저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1960년대 친할머니는 서울 미아리고개에서 이름난 무속인이었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점을 치고자 하는 정치 경제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었지요. 할머니 집에는 절도 세워져 있어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7, 8층 건물 높이의 거대한 부처상도 있었기에 차를 타고 미아리고개를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큰 재물을 모았지만 자식들이 할머니에게 협박과 칼부림까지 하는 등 재산 분쟁이 일어나자 전 재산을 절에 기부하여 수십 개의 절을 세웠습니다. 이런 집안에 시집을 온 엄마는 자궁에 물혹이 생겨 간신히 저를 낳은 후에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안이었기에 씨바지를 구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사였던 부모님은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약국 앞에 포대기에 쌓인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미혼모가 몰래 아기를 약국 앞에 버리고 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아기를 키웠고 저는 친동생으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엄마에게 잠시 집에서 나가 있으면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면서 엄마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3명 낳았다는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지요. 당시에는 신문에 가출 신고 광고를 낸 후 6개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을 때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엄마가 가출했다는 허위 광고를 낸 후 6개월이 지나자 아버지는 일방적으로 이혼 수속을 밟았습니다. 법을 악용하여 위자료도 한 푼 주지 않은 채 엄마를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새어머니도 딸만 1명 낳고 자궁에 물혹이 생겨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어머니로부터 심한 구타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새어머니가 낳은 딸과 남동생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새어머니가 분노하여 빨랫줄을 매놓은 큰 작대기로 무자비하게 남동생을 때렸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남동생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남동생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동생을 찾아 헤매던 저는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사 중인 빈 건물에서 신문지를 깔고 잠을 잤고 껌을 팔아 끼니를 때우며 학교에 다녔습니다. 주변에서 배고픔에 지쳐있던 저를 보고 불쌍하게 보였던지 교회에 가면 먹을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지요. 그 즈음에 엄마 소식을 알게 되어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극도로 병약한 상태에서 매일 술로 살아가 거의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고 졸랐지만 너를 키울 능력이 없다며 아버지 집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지만 도착하자마자 마구 두들겨 맞았습니다.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다시 돌아온 저에게 엄마는 병든 내가 너를 키울 수 없으니 재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새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었지요. 새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죽 허리띠로 채찍질 하듯이 때리거나 잿더리, 전화기, 도자기 등으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주변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저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1984년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새아버지가 집어던진 텔레비전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저를 번쩍 들어 집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날 밤에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에 엄마가 갖다 준 이불을 끌어안고 공원 벤치에서 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암울한 환경 속에 너무 힘들었던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교회의 발길을 끊고 엄마를 따라 절에 다니며 열심히 불공을 지렸습니다. 은광여고 재학 시절에 저는 그룹 사운드를 결성하여 교내 각종 행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교내 행사를 거의 도맡아 진행을 했고 대통령배 전국 웅변대회에서 대통령상을 2번 수상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당시 MBC에서 순회하며 고등학교를 소개하는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광여고 대표 MC로 나가게 되었지요. 개그맨 이홍렬 씨와 더블 MC로 출연했는데 스포츠 신문에 이홍렬을 능가하는 MC가 탄생했다는 내용이 탑 기사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등학교 3학년 때 MBC 달리는 명랑열차, KBS 영스튜디오 등 쇼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CM송 여러 곡을 불러 히트시켰습니다. 이 당시 볼펜 귀신 놀이가 유행했습니다. 이 놀이는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볼펜을 거머쥐고 분신삼아 하면서 주문을 외웁니다. 그런 후에 볼펜 쥔 손에 힘을 빼면 볼펜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주문자가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썼습니다. 이러한 놀이가 2003년 SBS 호기심 천국에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1984년 어느 날 저는 친구들의 볼펜 귀신 놀이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며 볼펜을 거머쥐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볼펜이 탁 멈추더니 안녕! 나는 동자귀신이야! 라는 글을 썼습니다. 구경하려고 삥 둘러서 있던 친구들의 과거, 현재 등에 대해 질문하면 볼펜이 저절로 움직였고 글씨가 써졌습니다. 볼펜이 쓴 답이 너무나 정확했기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친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볼펜 귀신에게 국어와 영어 모의고사 정답을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 반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 일로 저희 반 평균 성적이 급상승해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지요. 볼펜 귀신은 원래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맞잡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혼자 무심코 주문을 외웠는데 갑자기 볼펜이 탁 섰습니다. 저는 놀라 당황했지만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맞춰봐! 라고 했더니 제가 풀고 있던 국토지리 문제의 정답을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저는 혹시 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남자 도서실에 가서 생소한 기술 과목 문제집을 빌려와서는 이것을 맞춰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답을 짚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서 야, 이제는 시험 보는 것 문제없다 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병원 진단을 받았지만 아무 병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단한 의사는 아마도 크리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병은 병원에 올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요? 엄마는 병원을 나오면서 별 이상한 의사도 다 있다고 의아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원인 모를 중병에 시달렸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진 엄마는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무당들은 조상이 점치던 것을 네가 대물림 받지 않아서 너에게 온 것이니 신내림을 받아야 병이 나서! 라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엄마도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려왔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무당을 찾아가면 뒤로 물러가면서 나보다 더 센 게 왜 왔어? 라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면 병도 낫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나는 무당이 돼도 상관없지만 내 딸이 무당딸이라는 말을 듣게 하고 싶지 않으니 신내림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지 않는 대신 무당들의 권유로 귀신들을 달래는 굿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굿을 여러 번 해야 한다고 해서 몇 번 했지만 증상은 더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저는 정신병원에서 처방해준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를 다량 복용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으며 위장장애로 물만 마셔도 토했습니다. 먹지 못하니까 변비가 심해졌고 다른 부위도 저절로 기능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의지해 보았지만 증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부작용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지요. 주위에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를 정도로 성환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플 때는 질병이나 균이 틈타 아픈 경우가 있고 귀신이 들어가 작용을 해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귀신이 들어가 아픈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일까요? 귀신이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는 십계명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십계명을 넓게 펼쳐놓으면 66권 성경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며 살아계신 참 신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람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마음에 위안을 얻고자 하거나 많은 신을 섬길수록 더 많은 복을 받을 것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옛사람들의 잘못된 구습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신도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고
축복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헛된 신을 섬겨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를 금한 것입니다. 우상은 형태가 없는 신을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숭배의 대상이 되는 어떤 형상을 말합니다. 나무나 돌, 금 등으로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말씀대로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 응답을 줄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며 그 앞에 복을 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일입니까? 부족을 의지하거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도 우상 숭배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부족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준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면 부족과 우상이 있는 곳에는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이 모여들고 이로 인해 재앙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결코 사람에게 복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말씀합니다.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는 다 점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시며 악이라고 하십니다. 역술인 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이미 수년 전에 철학관 등을 운영하는 역술인이 약 30만 명, 또 무속인이 약 15만 명으로 단기 학원이나 문화센터 과정을 마치고 활동하는 초보 역술인들까지 합하면 그 수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래에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지요. 이처럼 점집이 많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역술인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심심풀이용으로 운세풀이가 연재되고 있고 전화 음성 서비스를 이용해 점을 치는 미신행위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오늘의 운세나 별점을 보는 행위도 우상숭배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요술이나 마술도 눈속임에 해당하지만 이런 행위를 통해 신의 행세를 하거나 사람을 모으는 데 이용한다면 이는 곧 악한 영의 세계에 접한 것입니다. 저는 불공을 드리고 점을 치고 구슬했습니다. 명백히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죄이지요.
재미있는 놀이로 생각했지만 주문을 외워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부적을 의지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불러들이면 들어옵니다. 자기를 환영하거나 인정할 때 들어오는 것이지요. 부적을 붙이는 이유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환난으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는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이기에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적을 가정에 모셔놓거나 몸에 지니는 행위는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섬기게 하여 자신이 경배받으며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하신 말씀대로 저에게도 비록 시험 문제의 정답을 가르쳐 주는 등 잠시 이롭게 해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귀신 들려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원수 마귀 사단은 종국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원수 마귀 사단이나 귀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악한 영의 괴계를 분별하여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의지를 귀신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귀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기먹은 한 아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 들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마가복음 9장 20절에 나온 한 아들과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간질로 발작이 일어나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엎드러져 떼굴떼굴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또 목은 양쪽에 깁스를 댄 것처럼 딱딱하게 굳었는데 저절로 목이 좌우로 계속 돌아갔습니다. 이런 증세가 시작되면 언제 멈출지 알 수 없었지요. 저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증세가 학력고사를 치르던 날 나타났습니다.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는 발작이 3교시에 일어났는데 시험 감독관은 제가 컨닝하려고 한다고 오해하여 퇴장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재수할 형편이 아니었기에 2교시까지의 시험 성적으로 서울예술전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 몸 안에 들어온 귀신은 저를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은 행사장에 갔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저 물건 훔쳐! 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훔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내키질 않았습니다. 내가 망설이자 귀신은 저거 훔치라니까! 라고 전보다 더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내 의지와 상관없이 팔과 다리가 마치 로봇처럼 무엇인가 이끌리듯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 물건을 훔치자 갖다 버려! 라는 지시가 왔고 저는 그 물건을 사람 눈을 피해 갖다 버렸습니다. 이처럼 훔치는 일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죄도 한 번 용납하면 2번이 되고 3번, 4번 자꾸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점점 무뎌지면서 완전히 죄로 자리 잡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무언가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행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별 꺼리낌 없이 움직였습니다. 귀신은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정신을 짓밟습니다. 우리 혼과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의지를 박탈당한 채 이끌려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했고,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말씀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을 사로잡으니 먼저는 생각을 지배당하고 또 마음을 지배당하고, 그러다가 완전히 사로잡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의지로는 할 수가 없고 귀신이 주관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심한 두통과 수면장애,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발작 증세로 인해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각종 합병증이 생겨나면서 무릎 통증도 심해지자 주변에서 지리산에 가서 벌침을 맞아봐요 라고 권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지리산에 갔습니다. 벌침을 맞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부터 심한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아,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크린이 펼쳐지는 듯 40대 초반의 세상을 떠난 셋째 이모가 보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따르는 이모였는데 선우야 어서 와라 하며 불렀습니다. 이모 양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두 지옥 사자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저승사자는 검은 옷을 입고 얼굴도 검푸른색으로 분장하는데 바로 그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저는 얼른 이모! 하며 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직원을 데려온 것입니다. 사경을 헤매던 저는 응급처치와 해독제 투여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지요. 그날 뉴스에서 지리산에서 벌침을 맞은 사람들 중에 4명이 사망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하마터면 저도 그 명단에 들어갈 뻔했기에 아찔했습니다. 오랜 투병 속에 만신창이가 된 엄마는 자신의 몸을 가눌 힘조차 없으면서 오직 딸의 병을 낫게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수소문 끝에 저를 데리고 장호원에 위치한 귀신을 잘 내쫓는다고 소문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 문 앞에 서자 갑자기 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자 엄마는 저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스님 앞에 앉혔습니다. 저는 똑바로 스님을 쳐다보지 못한 채 소리를 내면서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스님이 잠잠해! 하고 호통을 치자 즉시로 제 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스님은 화살 길이만한 대침을 내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후 한동안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엄마와 저는 그 스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생각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그렇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말대로라면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내쫓았으니 자기들끼리 분쟁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어서 그렇게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조종하던 귀신은 스님을 사주했던 서열 높은 악한 영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스님이 떨고 있는 저에게 잠잠해! 라고 명령하니 일시적으로 수그러든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의 세계도 국가 조직처럼 매우 체계적이고 계급에 따른 질서도 정확합니다. 물론 천사의 세계도 천사장과 몇 단계의 머리급 천사들 그리고 그 휘하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잠시 저에게 발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에 방송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에 몇 년이 지나 또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5년 서울예전에 입학한 저는 교내 개그제에 나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그제에 참여했던 동기들인 전창걸, 표인봉, 배동성 등은 인기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저는 KBS 주최 대학생 개그 콘테스트에 출전했는데 대상을 수상하면서 KBS 공채 3기 개그우먼으로 입사했습니다. 교내 행사인 연연가요제에 현재 유명 가수인 박미경과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 대상을 받기도 했지요. 이래저래 유명해진 저는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KBS 유머 1번지, 코미디 하이웨이, 쇼 비디오 자키 등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연기보다는 노래하는 것이 더 좋았기에 1990년 제 1집 음반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점차 인기가 높아지면서 1991년 가요 순위를 결정짓는 KBS 가요 탑10 프로에 출연했습니다. 이때 매니저로부터 1등으로 순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인기 순위는 암묵적인 뒷거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에 저는 집을 팔아 큰 금액을 매니저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 충격으로 전보다 더 심한 발작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머리를 벽에 찧었고 입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청년, 어린이 등 여러 부류의 사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바로 제 조상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친할아버지였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을 치던 친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목소리는 공사장 전기 감전 사고로 죽은 저의 친삼촌이었습니다. 또 어린이 목소리는 3살 때 죽은 저의 조상이었습니다. 바로 볼펜 귀신 놀이를 했을 때 안녕, 나는 동저 귀신이야 라고 인사했던 그 조상이었습니다. 여러 조상의 목소리가 입에서 흘러나오며 심한 발작을 하는 광경을 목도한 엄마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습니다. 엄마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다 알고 있었기에 더욱 놀랐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충격받은 엄마는 심장에 손상을 입어 인공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비 2,700만 원이 필요했지만 전 재산을 매니저에게 주었기에
더 이상 융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1991년 저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일본으로 갔습니다. 개그맨 고용수 선배의 소개로 일본에서 노래를 부르며 음반 판매로 많은 수입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단기간에 돈을 벌고자 무작정 혼자 일본에 갔지만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IMF 경제위기처럼 불황을 겪고 있었기에 저는 며칠 동안 단 한 푼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갈 여비조차 없어 낙심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된 아이 언니 집에 묵고 있었지요. 어느 날 언니가 하나님께 구하면 물질도 주셔. 새벽기도에 같이 나가자 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 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와 배고픔을 겪다가 교회에 나간 적이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새아버지에게 맞고 쫓겨난 날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며 교회의 발길을 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7년 만에 교회를 다시 찾게 된 것이지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순복음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며 울음이 복받쳐 나왔습니다. 주변을 의식해 울음을 그치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계속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한 통해 자복의 눈물이었지요. 또 탕자처럼 세상에서 헤매던 저를 기다리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눈물이 되어 제 안에서 솟아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은 저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신 후 목사님은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저 혼자서는 내쫓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님들과 같이 갈 테니 집에서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 언니 집에 찾아와 부적을 다 꺼내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쟁이와 무당질에게 받은 부적을 모두 꺼냈습니다. 지갑은 물론 속옷에도 여러 장을 갖고 있었기에 수북하게 쌓였지요. 목사님은 그 부적을 모두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함께 소리내어 통성기도를 한 후 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째려보면서 네가 나를 내쫓는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동안 이를 갈며 분을 내던 저는 심하게 몸부림을 쳤는데 순간 몸에서 무언가 쑥 빠져나갔습니다. 이어 몸이 흔들리며 요동치다가 쑥 하고 무언가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반복되더니 온몸에 힘이 빠진 채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제 몸 안에 있던 귀신들이 떼를 지어 나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자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누워있는 벽 앞에 어두운 그림자 형상을 한 제 모습이 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형상은 저를 노려보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아침 제 몸 상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에 눌리는 듯한 압박감과 의욕상실 그리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웠습니다.
교회에 발걸음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토해자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저는 토해자복함으로 죄의 담을 헐었고 새로운 심령이 되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대대로 우상을 심하게 섬긴 가정에는 우환이 끊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치병과 난치병에 걸린 사람이나 불구자, 정신 이상자, 귀신 들리거나 자살하는 사람 등이 나오고 갑자기 큰 사고를 당하거나 물질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외에 사람이 섬기는 헛된 신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자기 안에 둘 때는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로 인해 시험 환난을 당하다가 멸망으로 갑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신 대로 천지 만물의 이치만 봐도 창조주가 계시고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영생을 약속하셨고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실제 장면들을 밝히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은 항상 악한 영들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 없이는 원수 마귀 사단의 괴계를 절대로 회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종노릇을 하던 저를 자유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